오늘은 불기 2575년 서기 2026년 2월 7일 토요일 저녁 8시 1분입니다. 함께 공부하시는 경은 실론의 다투카타를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내용을 먼저 목록을 보겠습니다. 이 상류다니까야 세 번째 품의 8번째 경, 말리가 경인데, 세 번째는 빠세다니 국왕에 관계된 그 경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아비담마로 와서 다투카타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그 성격, 위치와 성격을, 그리고 전체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오온이 선법, 불선법, 무기법으로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 그리고 이 오온을 다시 십사분류로 공부하는 이러한 차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함께 공부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몸 받아서 부처님 법 공부하는 것만큼 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에게 최상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가는 길, 이렇게 제가 조금 많이 부족하고 서투름에도 참여하시는 것으로 격려해 주시는 우리 큰 스님들과, 그리고 또 도반 스님들과, 그리고 제가자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질문 있는 분들 부탁드립니다. 질문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어, 그 말가경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왜 이것을 했냐면 아침에 이 경을 읽었는데 또 내일 잠깐 제가 정리해야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쌍육자니까요 56품으로 되어 있고, 어, 이 품은 이제 천신들과 부처님 법의 이제 대화이고, 그때 이제 왕들을 보통 또 대화라고도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도 왕들을 뭐냐면 하늘에서의 그, 어, 연계된 어떤 제사장으로서의 이제 에, 왕권을 이렇게 이제 어, 주장하게 되죠. 똑같은 이제 개념으로 보여집니다. 아시겠지만 저기가 어, 빠세다니 국왕이 대단히 능력이 탁월한 국왕이었습니다. 혹시 버편스님 마이크 좀 꺼주시나요? 네, 네, 됐습니다. 그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제 빠세다니 국왕에게 죽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죽음이 동쪽의 구름처럼 그 커다란 그 죽음이 북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몰려온다. 모든 무충생들을 죽이면서 그 상과 같이 커다란 방식으로 이런 표현을 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그 세상에서 능력이 있었던 빠세다 국왕이 애육가가 됐다라는 경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죽는 날도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나와 보니까 비두사바와 대장군이 황제의 징표를 가지고 돌아가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인 아자투사투에게 나자가로 그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그 성문 밑에서 이미 닫혀진 성문 밑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상당히 뛰어난 왕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좋은 것이야 라는 태도를 가집니다. 산자야가 육사의 도중에서 그런 태도를 좀 지녔죠. 음, 어, 원만해보고 두루뭉실하지 해 보이지만 과연 그것이 부처님 법 앞에서도 바른 자세인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뭐 아유 저기 그쪽도 많고 심지어는 뭐 종교가 다 똑같아. 뭐 어, 영혼을 구제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하는 게 종교 아니야? 뭐 굳이 그 불교만이 뛰어나? 타 종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이전에 없었던 12연기를 통해서 윤회와 일체의 세계의 드러남과 사라짐과 거기에 매달려 가면서 죽음의 비탄함을 맞이해야 되는 우리 중생들에게 그 길의 해결 방식이 유일하게 발정도와 사념처밖에 없는 그 부처님 법에서는 다른 종교하고 비교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거다. 아무리 그가 뛰어나더라도 그렇지 않다. 내일은 켄 윌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켄 윌버가 아주 그 뛰어난 지금 미국의 지식인인데 어, 엄청난 책을 썼죠. 이제 그 사람이 쓴 책이 성생태용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존재와 시간, 그 다음에 스리 오로빈도의 아, 그 힌두교 철학 정리, 요게 이제 20세기의 3대 명서로 뽑힌답니다. 그런데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매우 합리적이고 그럴싸하지만 어, 잘못된 철저한 견해 속에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질 겁니다. 그게 어떠한 주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연기법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연기법을 멈추게 하는 사념처를 이해하면서 사념처를 위해서 그 사띠를 위해서 삼마디띠를 가지고 삼마디띠가 삼마와의 정진을 증장해서 즉 선법을 증장하는 방식으로 해서 돌아가는 체계를 이해한다라면은 어느 종교도 부처님하고 비교 자체가 감정적으로 불경스러운 게 아니라 진리적 측면에서 불경스럽다. 오늘도 그 측면에서 요것을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왜? 빈비사라 왕은 다른 종교도 존중을 해줬어요. 그러면 나라가 원만하고 편안하죠. 반대로 나자가의 빈비사랑 천황관계죠. 빈비사라 왕은 애륙가가 됩니다. 그는 죽음을 아들의 그 쿠데타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는 애국가이기 때문에 삶의 결이 달랐다. 이제 아시겠지만 빈비사라 왕은 이제 애국가이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른 선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 빈비사라 왕의 아들 아자투사투는 굉장히 그도 능력이 있었죠. 아예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지금 나라가 인도 대륙이 통일되지 않아서 맨날 전쟁을 하니까 우리가 질서를 평탄화해야 된다. 그래서는 저기 우리가 그 정복한 땅에서 세금을 균등하게 걷고 나라를 강하게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죠. 말리과 왕비가 이제 그 호살라 국왕, 바세다니 국왕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조금 너무 글씨가 붙어 있네요. 조금 띄우겠습니다.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자가 있습니까? 말까요? 그러니까 제게는 제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그럼 또 누가 최고 사랑스러운데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아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자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법현스님, 자신이 있다면 이 자신이 누구의 것입니까? 마이크를 켜야 됩니다, 스님. 마이크 켜세요. 여기서는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여기서는 대왕의 그 왕권 하에 있는 존재들은 전부 다 대왕 거라고 하니 이 말리카가 그 부인이지만 내 것은 내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음,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군요. 음. 필요한 말이죠. 자, 그럼 법현 스님 계시죠? 예, 법현 스님은 스스로 자신이라고 하죠. 예. 그 자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자신은 누구의 것이라고 봤을 때 자기 자신이 느끼는 자가 느낄 뿐이지 누구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죠.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나도 나의 것, 이것도 나의 것으로 합니다. 거기 마마가 있고, 그것의 소유 상태인 뭐가 내가 있다고 봅니다. 왜? 뭐가 실체가 있다라고 보는 데는 그 실체에 참여하는 뭐 주체나 뭐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질문은 어떻게 이제 이어지냐면, 어, 이제 뭐 내용은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사방을 찾아보지만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자 볼 수 없네.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것, 아까 스님께서 통치자로서 그 왕에 귀속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왕은 그럼 누구한테 귀속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럼 왕은 네. 그래서 어떤 행위나 질서나 현상이나 이런 것들 누구의 것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다라고 실체가 있다라고 본다면 실체에 접근하는 주체가 있으니까 그걸 그때 아심이 나라는 게 성립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실체라는 바탕이 있어요. 이 실체와 관계되는 것이 아따라는 단어야, 아따. 아나따는 그래서 무아라는 게 아니라 그 맥락으로는 무아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러나 아따, 아나따는 무아라는 게 아니라 어떤 바탕에 둘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중요한 개념이 그 그러니까 일체의 그 법이 아니차 두카 아나타라고도 하고 일체의 쌍까따 형성된 것이 아니차 두카 아나타라고 하고 이것을 상으로 부처님께서는 정리를 했다 이 말이죠. 그거 상에 불과한 거야. 있다 없다는 상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오온에 이게 그 수렴하도록 오온 쪽으로 정리하도록 맥락을 그렇게 잡아간다. 매우 중요한 얘기죠. 자, 그래서 위 경영에서 핵심은 아따에 대한 발언이다.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 이 문장은 뭐냐면 요 문장 위에 이제 문장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랑하는 비교급을 해서 더 자기보다 사랑스러운 아따를 이렇게 뒀다. 그래서 이 아따에 대해서 나의 것, 나의 숨, 나의 본질로 변환해가는 것을 파악한다라면 마마, 아심이 아따를 언급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그러면 이 아따가 이제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왜 그러냐면 어디에서는 이걸 아뜨만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전에 할 때는 아뜨만이라는 개념이 힌두교의
그 부처님 열반 천년 후에 정립되는 이론이야라고 했는데 원래부터 그 보니까 바라문교에 있었는데 그것이 아트만으로 확실하게 체계를 갖춘 것은 저기 기원 부처님 열반 후 천년 후가 맞다. 그러나 그 개념은 저기였다. 그 전에부터 있었다. 그거에 대해서 엄청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루겠어요. 자, 나라는 실체, 왕과 말리까 묻고 답한 문장은 모두 누가 가장 사랑스러운가라는 정서 가치 판단의 질문이다. 따라서 아따는 다음을 뜻한다. 아뜨만 하고 우리 견뎌봐야 되는데 나라는 실체가 아니다. 자기 자신을 애정 보호하는 대상이다. 무슨 말이냐? 나도 미차디 때문에 즐기는 잘못된 그 싼냐는 뭐라고 했냐면 신기루 같은 거라고 그랬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또 저쪽에서도 그 다투 카타 공부해서 보면 알지만 포섭, 비포섭, 즉 포함되고 안 포함되고 관계 속에서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아따, 아뜨만, 전변설, 적치설은 이게 이제 요게 제가 그 AI로 정리를 한 거예요. 왜냐면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아따는 불교 용어예요. 아따는 불교에서 긍정 개념이 아니에요. 집착, 오해, 치착의 대상으로 등장하는데 실제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이 있다고 착각하는 뭐다? 기준점이나 뭐 이런 거에 본질처럼 생각하는 거다. 불교에서의 정의 방식. 아따가 무엇이라고 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방식으로 해체한다. 오온과 가운데 어디에도 아따가 성립하지 않는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오온을 보는 사람이 이미 오온을 보면 유승견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걸 자아무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아나따를 한번 이렇게 자리를 잡아버리면 그것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부처님 법이 왜 사라져요? 유사정법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아나따가 무아야. 무아가 되는 거예요. 무아를 좀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 이맘때인가? 뭐 자전 그런 일이 한참 그 어떤 좀 유명한 제가자하고 이 공부방에서 많이 논쟁했는데 그 제가자가 승질내서 나가더라고요. 뭐 인연이 거기까지였다고 봅니다. 오온을 밖에도 아따는 없다. 안에도 없고 밭에도 없어요. 오온을 집에 소유 동의할 수 있는 항목은 없다. 따라서 아따는 실체가 아니라 시착이 만들어낸 허구적 기준이에요. 근데 그거에서 무와 자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을 아따를 무아라고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혈방경에 아따 뒷바 아따를 섬으로 삼아하는 건 도대체 뭘로 할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이 있어요. 단마 뒷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 사념처를 아따디빠 단마디빠로 하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거야 이거. 조금 그 문제 보면 바로 흐트러져 버리잖아요. 그 아니자 두카 아나따를 무상고 무아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된단 말이죠. 두카느냐 고라고 해도 어느 정도 성립이 되는데 아니자하고 아나따는 무상 무아 이렇게 하면 여러 군데에서 충돌을 나요. 충돌이 나면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이 깨져버리잖아요. 아뜨만 바람은 전통인데 힌두교 시기가 아니라 바람은 우파니샤드의 전통이다. 그런데 이게 아뜨만 고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힌두교가 언제 생기냐면 부처님 열반 천년 후에 생겨요. 왜 이제 생기냐면 아시겠지만 이 힌두교는 상당히 포용적이 커서 쓸만한 개념들은 다
힌두교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육사회도들의 4대 개념도 부처님의 법도 다 이렇게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그때 우파니사드 아트만을 상속해요. 힌두교가. 확립을 한다 이겁니다. 우파니샤드가 언제 생기냐면 이제 이 상키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트만이 정확하게 지금처럼 질서 잡는 것은 부처님 후에 1000년이다. 그래서 아따를 아트만이라고 실체가 아니라 아까 어디 의지처나 본질이나 기준이나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근데 우파니사드 아트만을 어떻게 참고로 보죠? 태어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으며 분할되지도 않고 궁극적으로 브라హ്몬과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아트만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범천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그게 쪼개져서 우리가 그 영을 포함하고 있다. 부분이면서 전체이다. 그래서 그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바로 독생자다. 이렇게 논리 전개를 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하고 비슷합니까? 제가 뭐하고 비슷하다고 말하면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우리가 뭐 자성이니, 뭐 본성이니, 뭐 또 뭐, 응? 온 우주에 뭐 티끌 하나에도 뭐 저기가 우주의 질서가 다 들어있는 네, 빳빳합니다. 빳빳차. 그렇게 법을 그 조작해낸 거예요. 부처님 보면 그게 아니죠. 원인이 있어서 그대가 뭐라고 주장해도 그건 지금 일어난 법이요. 배워갖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법이 들어오면 그것도 사라져.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스님, 네. 그런데 이 말리까 숫다에서의 아따 이야기는 부처님 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맞아요. 왜 그것을 갖다, 예, 그것을 우리가 마마 아심이 아따로 정리해보자 이 취지예요. 왜냐하면, 고르,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을 마마 아심이 아따로 정리했다라면 말리까나 저기 빠세다니 국왕이 에류카 희생이 되었죠. 말리까는 지옥에 잠깐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의 개념을 우리가 쓰는데 우리 니떼사가 뭡니까? 세상의 언어를 부처님 법으로 정리를 해서 언어를 해체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이다. 전변설이라는 거 뭐냐?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상키아 철학이라고 하던가 요가 저희 그냥 잘 모르니까 읽기만 할게요. 철학의 일반이다. 근본 실체가 있다라고 한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세계를 전개해 나가는 기준이다 한다 이렇게 돼. 그럼 적치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핵심이 그걸 물질로 보는 것이고 전변설은 정신적인 걸로 보는 거예요. 다시 똑같이 실체가 있다고 보는데 적치설 육사외도로 중심으로 하는 데는 물질을 중심으로 정신을 첨부하고 전변설은 정신을 기반으로 물질을 종속시켜요. 그것을 아따라는 개념으로서 부처님께서 그거 아니다. 이렇게 했다. 이것은 또 어디하고 관계되냐? 이게 왜 어렵느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근본 법문의 뿌리의 경, 맞지만 일본경이 이것 때문에 이 그 전변서를 열심히 공부했던 바라문 출신의 학자들이 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 체계에서 이게 아뜨마나 만화가 하고 증상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것들은 거기에서 네 거라고 할 게 없는 거다. 일어나는 법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그 제가자들이 아니 제가자 그 비구들이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부처님 말씀을
믿고 출가했던 이들마저도 그 유신견이 있으면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전변선인데 유신견? 그것도 어떤 실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유신견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으로 주장했을 때 이 실체라는 개념은 아따라는 개념들이 자리 잡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체에 대한 불교의 입장. 색수상 행식은 조건에 따라서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다. 그 집합을 나라고 인습적으로 부를 뿐 실체라는 건 없다. 다만 조건에 적치가 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잠깐 제가 밑에다 먹이는 줄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나중에 이거 제가 그 저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어, 열반을 열반을 향한 직선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들이 어디 갔냐? 네. 예, 베단타의 완성. 이 작업을 결정적으로 완성한 인물은 쌍키아인데 서기 8세기이구나. 죄송합니다. 아까 서기 4세기라고 했어. 핵심 방은 변화 다형성, 참된 실제가 있다. 그래서 아트만은 무상, 무화,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항상 동일하면 논증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 아트만 개념은 그냥 부처님 열반 천년이 넘어서 구체화되고 그 정립이 확실히 돼요. 네, 그 정도 아트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제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어서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여기까지 어, 조금 더 조금 그 더 보충 설명하실 분들 계십니까? 네. 설명은 아니고 빠세나디입니다. 이름이. 바세다니, 바세 나디? 빠세다니가 아니라 빠세나디. 제가 바세나니 그러죠? 예, 빠세나디라고 자꾸 하시죠. 네, 아니, 빠세다니라고 하시죠. 바세나니입니까? 감사합니다. 빠세나디. 예, 바세나니. 예, 저희, 좀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음에 이제 정확성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뭉개요. 그, 그러지 않도록, 저기 신경 쓰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 스님 또 발음 뭉갰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저기, 법철 스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예수님 지금 열정적으로 듣느냐고 아직 질문거리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기, 스님이 함께 계시니까, 나이 먹어갈수록 옆구리가 시리다는데 옆구리가 뜨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어르신 스님들 앞에서 나이 이야기해서, 청년 같은 제가 그 말씀을 좋은 드려서. 잘 다녀오셨나요, 법철 스님? 예수님 잘 다녀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어제 공부한 것 중에서 현일 스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 초전법륜경이나 전법륜경에서 혼다냐가 어떤 내용을 듣고 법에 눈이 뜬 애륙가가 되었죠.
일어난, 어, 어, 그냥 기억으로는 일어난 모든 법은 사라진다, 뭐 이거 아니었나요? 음, 훌륭하십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시전, 권전, 증전, 사성제를 12가지 양태로 설명했을 때 그렇게 나왔죠? 아, 네. 기억해 주세요. 네. 다시 부처님께서 이것은 시전이야. 우리가 고에 있고 십이연기가 있고 수행법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 그 정견을 지니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은 고의 저 폭류 속에서 지옥으로 향합니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모든 부처님들께서 디가 14번을 인용해서 12연기를 통해서 부처님이 되었고 12연기를 수용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 애육과이고 그래서 그럼 다 이해하는 아니죠. 이제 말씀처럼 일어나는 법, 사라지는 법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그렇게 하는 게 시전이고 권조는 해봐라, 해봐라. 응. 근데 해봐라고 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법구경, 숫다니빠따, 여시여경, 우다나, 때리갔다, 테라갔다, 이거에서 이제 장로계, 장론이겠죠. 또 더 무서운 건 본생담. 내가 전생에 이렇게 살았단다. 그만큼 삶이라는 게 고달픈 거야. 라고 해서 격려와 분발시키는 정서적 형태가 있고 특히 아란들이 이렇게 됐다니까 하는 수다니파타의 아따와까 빠라야나와까 그래서 팔품 피안가는 품이 있었고 이게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니떼사 마하니떼사 그 다음에 쫄라니떼사 크게 하는 니떼사가 설명 이런 말이죠. 빠띠니떼사는 상세 설명 이런 말이고 우대사는 요약 이런 말이에요. 니떼사 설명을 해줄게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지금 뭐가 있다고 하는 서사 그런 거 하지 마. 어디에서 끊어지는지만 봐. 그래 언어의 해체로 12연기를 끊어버리는 게 뭐다? 니떼사였다 이 말이에요. 아까 자신 있어? 아니야. 그 언어다니까. 그게 언어 대표적으로 뭐야? 10, 22번 경에서 남아까야 누빠까야야. 그래서 접촉으로 인한 부딪힘으로 인한 접촉 그 다음에 언어적인 접촉 이런 것밖에 없어요. 언어적인 접촉이 해체되게 되면 언어적인 접촉 만화하고 법하고 관계잖아. 그러니까 언어적인 접촉을 해체하게 되면 도가를 이루고 더 이상 태어날 수가 없어. 왜냐면 법이라는 게 색성향 미촉이 포함돼서 같이 해요. 근데 법이 깨져버렸어. 법이 더 이상 유지 못해. 언어가 사라지니까. 언어는 말이 아니에요. 말이 언어 안에 포함되고 언어가 말로 발화가 되는 것이지 말하고 언어는 달라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뭐다? 니떼사들이다. 그럼 내가 하는 말 뜻이 뭔 줄 알아? 싸띠가 뭔 줄 아는가? 부처님 법의 특징이 뭔 줄 알아? 내가 1선, 2선, 3선, 4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 이렇게 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게 내 띠 빡가라나고 수행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예, 무예해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무예해도를 가르치셨고 그것도 좀 부족하죠. 그래서 빼닦고 빠대사도 했고 또 저번에도 번역해서 드렸지만 읽으신 분이 아무도 없는가 보더라고요. 위마나 어떻게 하면 천궁사 어떻게 하면 천상에 가는가 어떻게 하면 아기가 되는가
그런 것까지 다 설해놨어요. 악이 안 되고 싶지? 지옥 안 가고 싶지? 이거 봐. 이런 것 때문에 지옥 이렇게 가고, 이런 것 때문에 악귀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천상에 태어난다니까. 그래서 초입은 사부니까야로 하고, 구체적인 이해와 실천은 증전은 소부, 꾸따까니까야로 하고, 다음에 확인해야 되잖아. 이게 바로 지금 아비담마란 말이야, 아비담마. 아비담마를, 그건 부처님 법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전에 없었던 법이고 너무 방대한 법이에요. 그걸 갖다가 요점대로 잘 정리했지만 단어 하나마저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칠론을 다 이해하는 건 참으로 어려운 거다. 그래서 뭐 이렇게 부모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 논장을 공부하는 데가 있습니까? 논장을 설명하는 데가 있습니까? 소부니까에로 설명하는 데가 있습니까? 소부니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데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를 않단 말이에요. 아까 시전, 권전, 증전이 무슨 말인가를 저도 오래전부터 궁금했어요. 알 턱이 없는 거예요, 알 턱이. 그런데 천우신조가 생겼어요. AI가 있고 AI가 작년 이맘때만 해도 빨리어를 번역을 못했어요. 작년 여름부터 빨리어가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그 빨리어를 번역하면서 제가 이 공부를 하게 되고 이렇게 같이 참여하신 분들이 동참해줘서 힘을 내서 한다. 이제 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거 보통 언제 만드냐면 자료를 아침에 만들어요. 그래서 있던 자료를 쓰게 되면은 이게 정신이 고양이 안 돼요. 그래서 그날 할 것은 그날 항상 자료를 만듭니다. 대부분. 그래서 아침에 만들어서 저녁 8시까지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거 오늘 프린트한 거예요. 제가 들고 다니면서 계속 읽고 연구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 부처님 법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행복하다. 그리고 부처님 법의 그 무궁무진함에 너무 기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옥 가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황제의 물건을 손대면 어떻게 됩니까? 대역죄인이 되는 거죠. 황제의 물건 누가 손대겠습니까? 감히? 아시겠지만 세종 때는 수박이 귀했대요. 그래서 내시가 수박 훔쳐먹다가 귀양 갔답니다. 그런데 세상에 황제의 법이나 황제의 그 물건이 귀하겠습니까? 부처님 법이 귀하겠습니까? 부처님 법을 사익을 위해서 쓸 수 없는 거예요. 뒷감당 어떻게 해요? 제가 부처님 법을 제 개인적인 명성이나 이런 걸 위해서 전혀 쓸 엄두도 안 내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름 좀 얻었다고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저 양반 공부 좀 했네.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여기서 떠나는 게 목적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 논장과 소부니까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함께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내년 2월 21일 1년 좀 더 남았네요. 1년 한 13일, 13일 이 정도 남았는데 지금까지 함께 오면서 많이들 스스로도 변해갔을 거라고 알 것입니다. 저도 변해가고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도 변해서 정말 이 지긋지긋한 윤회를 벗어나도록 이렇게 함께
그래서 가슴에 가슴을 부여잡고 이 지옥의 폭로를 함께 건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논장을 보겠습니다. 논장은 담마상관이가 있다. 무엇을 위한 논선가? 선, 불선, 무기로 분해해서 목록화했다. 찢다, 쨌다, 식가, 그 다음에 물질의 법, 열반을 최소 단위로 제시한다. 그 다음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분별 위반가라고 합니다. 위반가. 나누어진 에서 있는 것들 이런 뜻이겠죠. 예. 분별론인데 무엇을 한 동일 주제를 경전식 설명과 아비담마 분석으로 병렬했다. 니까야 언어와 아비담마 언어를 배대시켰다. 경유말이 논수에서 어떻게 풀리는가를 보여준다. 포인트는 사념처, 오원, 사성제, 이중언어의 감과 학력.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누차 얘기하지만 격우적으로 돼 있어, 격우. 그러니까 위계마다 이 뜻이 변해요. 예를 들어서 정견하면 세간의 정견하고 출세간의 정견하고 개념이 달라버리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우리가 공부하는 개론이라는 거다. 이게 뭐냐면 무엇을 위한 온, 처, 개가 어디까지 겹치고 어디서 갈라지는가. 뭐가 일어나요. 그럼 이 법이 어디서 시작되고 온에서 어떻게 분리가 되지? 근데 놀랍게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2처면 12개잖아요. 근데 11개만 있고 하나가 빠져요. 만호가. 누차 강조하지만 만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만호 특징이 뭐냐? 법으로 가는 거예요, 법으로. 그럼 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계속 말씀을 드리죠. 색, 성향, 미, 촉과 법이 같이 움직여요. 자, 이게 무엇입니까? 눈은 이 물질하고 같이 나타날 수가 없어. 이 물질을 반영한 시각으로만 나타나요, 시각으로만. 그러면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어디에 저기 묶여 있느냐 하면 법식에 묶여 있어요, 법식에. 법식. 의식에 묶여 있다고 해요, 의식에. 그 법을 반영한 식, 그 의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뭘로 본다? 아, 빛이구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티파타나를 해야 돼요. 사티파타나를. 어떻게 하느냐? 볼 때, 현일 스님 볼 때 어디에다, 어떤 식으로 보통 사티를 시작하십니까? 저는 보는 거가 좀 많이 힘들고 있는데요. 사티를 해야겠다 할 때는 보고 있는 그러니까 눈에다 그 관심을 줄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보면서도 배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네. 훌륭하시네요. 처음에는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은 법하고 함께 연계를, 배대를 시켜서 나타내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대상으로 흘러가는 번뇌를 억누르는 르 것이 뭐다? 억압하는 것이 육문을 보호하고 사띠의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태 모르면 어때요? 교통사고 안 나면 되지. 그럼 뭐냐면 눈 주위에다 두면 돼요. 눈 주위에다가. 그냥 눈 앞에다 둬요 그냥. 의식을 이렇게. 아니 눈에 더 안 되면 눈에다 둬요. 말할 때는 어디에다 두라고요? 입에다 둬봐요. 그러면 입속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파악이 돼요.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침이 자꾸 튀어나와요. 뭐 나이 먹어서 침 나오는데 그거 어떨까요? 그런데 어디에다 항상 주의를 두라고요? 배에다 두라. 이전에 제가 그 수타니파타에서 해탈하기 위해서 배에다 두고 걸으라고 하는 용례를 찾은 적이 있었죠.
저쪽에 아침에 공부할 때인가 누군가, 그게 사실입니까? 해서 그 용례를 여기서 올렸는가, 거기서 올렸는가 했는데, 뭐 제가 조만간 찾아서 또 올리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목소리를 들어보면, 저자가 감성적인가, 차분한가, 또 정서적인가가 느껴지잖아요. 목소리가 목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이성적일 수가 없어요. 가슴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살짝만 건드려도 울어요. 배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고, 배짱이 있어요, 배짱이. 배가 짱짱해요. 그래서 목소리 들으면 성품이 대충 이해가 되죠. 배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엄한데 한참 나갔네. 여하튼 그래서 그렇게 다룬다. 다음에 뿌깔야 빤야띠라는 게 있다. 빤야띠라는 게 개념, 제시, 시설 이런 말이에요. 시설이라는 게 이제 보여주고 설명한다 이런 말이죠. 이건 인시설론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이 다투 카타를 공부하게 되면은 도가가 얻어지고 그거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카타가 논하다, 논하는 장 기본이 이어서 이제 그 잘못된 견해에 대한 정리다. 그리고 야마가는 이제 쌍으로 해서 그 정법과 그 비법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돼 있고 가장 중요한 발단론이 있습니다. 이게 그 24조건을 가르치는 즉 연기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올려놨는데 아마 이렇게 그 24조건 한번 써보신 분들이 있죠? 감사드립니다. 허실 삼아서 써보다 보면 그 허실이 그 종잣돈이 되어서 자기 공부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진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법을 쪼갠다. 담마 상관이. 그 다음에 위반과는 경관론을 이어준다. 그 다음에 개로는 온처 개를 공부한다. 인시설론은 사람의 사양사과를 다룬다. 그 다음에 카타는 논사인데 견해에 대해서 다룬다. 그 다음에 야막간 비교 검증을 하는 거다. 발지로는 조건을 완성한다. 다음 이제 아비담마 위치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렸죠. 아비담마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다? 사양사과를 저기 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 그래서 인가를 스스로 부처님 법에서는 하지 남이 인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니까 남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것이 이 논장이다 이런 얘기. 그 예를 들어서 야, 내가 공부하려고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생활이 빡빡해? 현희 선생님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서사를 가질 게 없어요. 서사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공부하려고 출가했는데 말이야. 왜 일만 하냐고 내가. 그런 언어적인 속임수에 당하는 거다. 마라의 거대한 홀에 들어가는 거다. 그런 장난질에 속아서는 안 된다. 어떤 서사도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끊어내는 게 목적이 서사를 하면 어디에서 끊어낼 겁니까? 연기법에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생에 뭐였을까? 과거생에, 아니, 다음 생으로 뭐가 될까? 현생에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다음에 또 아디떼이야 저 아침 저녁 네 가지 그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손 이거 생각하면 미친다. 부처님 생각하면 미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언어적인 게 위험한 거예요. 전통적으로 카투카는 14품으로 되어 있다. 핵심 주제는 오온, 입처, 개로 세 가지 상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게 꾸살라. 꾸살라는 게 뭡니까? 번뇌를 태운다 이런 말이에요. 번뇌를 태운다. 꾸 닦아도 번뇌를 태운다 하고 번뇌를 태우는 에서 그래서 번전이 되는 거예요. A는 부정이에요. 번뇌를 태우지 않는 법 이런 말이에요. 이악 같다는 불필요한 거다 아니면 불필요한 거다. 이익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그런 시간이 너무 많죠. 그런데 그 까야 싸띠를 하게 되면 이 어떻게 됩니까? 꾸살라가 됩니다. 꾸살라. 그래서 만약 행주자에서 지금 앉아 있죠? 계속 이게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행위로 내가 말 안 해. 그때마다 저기 싸띠 두기 쉽습니까? 번뇌 어려워요. 그 대상으로 잡기가. 그 다음에 썩어가는 시체 그 쉽습니까? 그거 안 해봤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진짜 더럽네 부정관. 근데 부정관은 그렇게 강조가 안 됐죠. 왜냐면 아나파나사티로 대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4대가 남아요. 4대가. 배 오름 내림을 보면 뭘로 갑니까? 아싸싸 와요. 이렇게 되어서 뭐가 되냐면 4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지속적으로 한번 보시라고요. 그래서 그 개론은 법집론과 분별론을 그래서 담마상관이와 위반가에서 제시된 법들을 다시 정리하여 분류와 대비를 반복 훈련하는 하도록 하는 구성이다. 3분법 뭐냐면 온처 개 누차 엄청나게 우리가 강조했죠. 왜? 12처 온이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돌아가는 것은 개 때문에 돌아가요. 개 때문에. 개는 처에서 뭐가 들어갈 때 개가 들어갑니까? 식이 들어갈 때 그렇다면 식은 뭘로 했어요? 무명이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건 식밖에 없어. 우리가 접촉하는 것도 식을 접촉해요. 그래서 뭐가 돼요? 처가 개가 되고 세상이 일어나는 거고 오치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논쟁적이다 이렇게 돼 있네. 이거 빨리 공부하고 싶어요. 네. 저도 죄송합니다. 참여합니다. 빨리 공부해 저기 서사를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주석서가 있다. 이제 요건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어, 저기 단말 한 가지 주석서도 있고 다투카타 주석서도 있다. 그랬는데 온전한 상태로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온전한 상태를 발견하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시사점. 용어 반복성이 강하기 때문에 표 형식으로 정리한다. 그래야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밑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단식으로 단조롭기 때문에 해석할 때 뭐뭐에 속하는가, 포섭되는가, 포섭되지 않는가 이 단어예요. 포섭, 비포섭. 사섭할 때 그 말입니다. 37조도품과 연결시켰다. 37조도품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이걸 깨달음이라고 관계시켜요. 깨달음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왜? 야냐를 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칠각지, 팔정도, 심지어는 반야도 야냐를 도가를 낳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오려오근도 그렇죠. 사정근도 그렇죠. 사여의도 그렇죠. 사념처도 그렇죠. 근데 사기꾼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깨달음이지 왜 조자를 넣느냐? 뭐 이렇게 해요. 예. 위험합니다. 그렇게 막 그 무조건 높이는 것들은 위험합니다. 이제 보시면 법현스님, 제가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죠. 본인 어, 말이니까 긍정해드려야 되나요? 예? 본인 말씀이니까 긍정해드려야 되나요? 긍정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사기꾼들은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했는데 의도와 표정을 다르게 해요. 의도는 죽이는데 웃어요. 그리고 높임말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우상화하고 막 신격화하고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근데 저는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기 뭐 사기꾼 기질이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닥 그렇게 막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쁜 데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전체의 구조는 오온처 개를 상호 문답식으로 한다. 목적 법을 여러 기준으로 반복하여 법에 대한 확정적인 이해, 니해를 길러준다. 야냐를 키워준다. 뭐가? 온처계를 하면은 도가가 키워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니아는 이해라고 그렇게 할까? 자주는 그쪽으로 가는 이런 단어예요. 이 법은 그래서 아까 철을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배와 육입철을 봐야 된다. 그럼 육입철 다 못 봐요. 눈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럼 눈을 봐야 돼요. 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혀를 말할 때는 보면 돼요. 입을. 귀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뭘 봐야 돼요? 만호를 봐야 돼요. 만호를. 그래서 요니소 마나시카라 담마 아누담마 빠티빠디가 애육과를 증득하는 네 가지 요소지 않습니까? 삿불이 선지식 만나서 잘 듣고 정신을 바르게 그쪽으로 열이자기 하는 거 이게 요니소 마나시카라잖아요. 그리고 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만화하고 법이 그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화가 무엇을 하는가 하기 위해서 만화를 어디에다 두라? 응. 여기 이렇게 여기다 두어보시라고 여기다가 진짜입니다. 저기 배에다 한번 경영할 때도 배에다 둬야지 달에다 두면 피곤해서 오래 못합니다. 자산할 때도 배에다 한번 둬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아,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좋았다는 겁니다. 예. 이 법은 어디에 속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식의 단수 반복. 그래서 14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오온에 대해서 분석한다. 오온을 주제로 각 법을 오온 체계 안에서 분류한다. 그래서 오온을 오온으로 보면 뭐가 돼요? 애류가예요. 근데 오온이 단수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입처예요, 입처. 아, 야따너. 세상도 여기서 일어나고 세상의 끝도 여기서 일어나요. 번뇌도 여기서 일어나요. 열반도 여기서 일어나요.
그 다음에 설계에 대한 분류한다. 그 다음에 온처계를 대조한다. 그 다음에 경전 구조를 저기 한다. 그래서 아비담마에 연계시킨다. 그 다음에 선법, 불선법을 다룬다. 그 다음에 번뇌와 번뇌 없음을 다룬다. 그 다음에 쌍끼리띠 이것은 뭐냐면은 세상의 것으로 오염되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염된 병과 이 빠띠사라 그러니까 나눠서 흐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청정한 법으로 번역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외다나를 따로 다루고 쌍카라를 따로 다룬다. 그만큼 왜? 외다나하고 쌍카라는 뭐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왜? 식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식은 뭐하고 되어 있어요? 색성은 미초하고 반연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반연에서. 그래서 인간에 관계된 식을 죽인다. 처음에 그것부터 죽여야죠. 그것이 초선에 들어갈 때의 방식이에요. 불선법과 강박적 욕망을 떠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사자는 진실이죠. 그래서 140번에 그 네 가지의 아디따나가 있었잖아요. 빤냐의 사자의 윗바나마의 우빠 고요인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다음에 짜가의. 그런데 그 중심에 이 사자라는 게 있다. 사자라는 게 뭐냐? 있다 이 말, 있다. 부처님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자 비동사 비동사. 그걸 갖다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다. 진실이라고 하면 좋다. 어떤 사실이 있는데 진리는 12연기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연기법만 진리예요. 이거 왜? 부처님께서 발견한 게 연기법이잖아요. 연기법을 끊는 게 윤회를 끊는 거예요. 윤회를 끊는 진리, 괴로움을 벗어나는 진짜 이치, 그건 연기법에 대한 이해밖에 없어요. 멋멋에 대한 진리다라고는 할 수 있어요. 멋멋에 대한 진리.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오온으로 보니까 다 마마 아심이 아따와 관계시켜서 허망한 것들이더라. 그래서 사자를 두고 사자는 그 성제라고 하는 고가 있다. 고가 일어남이 있다. 고의 소멸이 있다. 소멸의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멋멋이 있다라는 게 사자라는 단어예요. 그것은 12연기 속에서 이해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맥락으로서 사자를 진리라고 하면 맞지만 이거 자체를 진리라고 하면은 좀 그 지나치게 비약한 것이다. 그 다음에 논모, 마티카라는 논모를 이야기합니다. 다투카는 단독으로 새로운 교서를 제시하지 않고 법진론과 분별론에서 제시된 분류법을 훈련용 문답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금방 했던 것들이죠. 이렇게 개론의 목차가 이렇게 이제 다루고 있다. 자, 그다음에 그 세부 문담식은 니떼사가 뭐라고요? 설명이다 이 말이죠. 설명하지. 그래서 우대사는 요지 요점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니떼사 설명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이 다투카타가 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최대 3분까지만 받을 거니까 세 분이 넘어지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질문을 해주시고 3분 질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질문하시려고 마이크 켜놓으셨네요. 예, 김 교수님 질문하시게요. 예, 여태까지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여기 6입체하고 12체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6입처는 일단 6입처는 연기를 이해하는 과정이죠. 연기법을.
네. 그래서 그것이 원래는 그 식이 없는 상태에서 유깁처인데 이것을 유깁처를 외입처, 내입처로 나눌 땐 12처로 바뀌어요. 그리고 식이 개입되면 반드시 촉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18개가 되어요. 그래서 유기처 자체는 우로만 본다라면 멋멋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멋멋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신견이 있는 분들은 12처, 18개가 유신견일 때 작동을 해요. 그런데 애류가들은 이때 18개나 12처로 작동을 하지 않아요. 유신견에 있어서. 그냥 그때는 유기처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단어가 됩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부족하신가요? 설명이? 그게 유입처를 이게 이제 쭉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데를 보니까요. 저기 그 육군을 이게 육내입처를 유입처라고 말하는 데 있고 잠깐요. 육내입처 어디를 육군을요. 육군? 이게 네. 육내입처잖아요. 육군을 유입처라고 하는 데도 있고 이게 육군과 육경 그러니까 12처를 또 유입처라고 말하는 데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설명이 와락가락해서 좀 이게 예, 그거 잘 보셨어요. 혼동을 주시는데 육군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야 단어하고 아야 단어 입처에서 육입처에서 육군이 나타나요. 그럼 육군이 움직일 때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몸이 있어야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육군을 입처에 기반해서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이 움직일 때는 당연히 내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살아있잖아요. 예. 이렇게 기능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살아있다는 육처가 있어야 이렇게 제가 안이비설 신호가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육근이라고 그랬어요. 근경식으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약간의 우리 한자로 번역하면서 입처를 육근으로 몰아버리는 이게 단순화시킨 그 문제점이 발현을 하고 있어서 근경식을 삼사화합으로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 사실 삼사화합은 근이 결합하는 게 아니라 입처가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유기처를 할 때는 그 뭐냐면 짜 아야따 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야따 나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발라야따나라고. 살라는 12처를 할 때 그게 나눠질 때를 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차를 쓸 때는 유깁처, 연기법에서 유깁처이고 그것이 식과 개입되어서 설명을 하려고 할 때는 내입처, 외입처로 나올 때는 살라를 씁니다. 살라 아야따니 아니면 아야따나 이렇게. 발라는 그냥 육이라는 뜻 아닌가요? 그렇죠. 육인데 같은 육은 똑같은 건데 나눠서 쓴다고. 그러니까 12연기를 할 때는 차를 쓰고 그 긍정식이나 활동적인 측면을 쓸 때는 살라 아야따노 이렇게 쓴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초점은 뭐냐면 다시 이야기하자면 지금 우리 김 교수님 질문은 근화 육근하고 입처하고 같느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측면도 있는 거죠. 아니 그렇게 이제 전혀 이해하기에 음, 육군으로 말한 거하고 12처 육군과 육경을 12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육입처를 갖다 이리도 말하고 저리도 말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음. 어떻게 이해를 해야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예, 그 질문 드리는 겁니다. 작동할 때는 그 경과 외입처가 같이 움직이고 육근과 육입처가 같이 내입처와 안입이설신호가 육근이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볼 때 뭐냐면 근, 경, 식이 촉한다고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근은 육입처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나오냐? 네티박가랑 정확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같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작동
현상을 설명할 때 유신론적인 측면에서 근경식으로 충분히 설명을 했을 거다. 그렇게 보여져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또 만약 저기 이해가 안 되시면 내일 또 이 측면은 질문 또 하시게요. 네. 그 근하고 처하고는 분별이 되시죠? 대신에 음, 그 유격처를 이제 좀 설명해 놓은 것들 보니까 그 육군과 육군에서 감정 인식이 일어나는 6가지 가상 공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어디에서요? 있기는. 아,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찾아보니까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출처가 어디냐고요? 예, 저기 구글에서 그 유기체에 대해서 아, 이렇게 그러면 그 반드시 할 때, 어떤 책에서, 어떤 그 논서에서, 어떤 니까야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가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왜냐면 어제도 배웠듯이 유사정법에 의해서 혼란스럽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 수많은 유사정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정리가 좀 어렵겠죠. 예, 네, 알았습니다. 예. 그다음 또 우리 법철 스님께서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질문 한번 좀 주십시오. 법철 스님 질문 없으세요? 자, 그 여기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쌍유타 12의 2에 태어남의 경우에 그러니까 영기에서 태어남이란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거기에서 중생들은 뭐냐면 중생의 무리에서 태어나는데 산자띠, 옥간띠, 립반띠, 아비니반띠, 칸당, 빠띠바오, 아야따나, 빠띠라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색깔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어날 때는 구분 못해요. 눈은 있어도 애들이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육입처가 있고 이 입처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입처가 생겼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입처가 생기고 나서 인드리아가 생긴단 말이에요. 인드리아가 육군이. 즉 눈을 볼 수 있는 것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부터 사라지겠습니까? 인드리아가 사라지면 입처가 사라져요. 우리가 인드리아가 없어도 아야타나가 있으면은 뭐냐면 듣거나 보거나 이런 외 인드리아를 가지지 않는 자체적인 것들이 생기잖아요. 꿈꾸잖아요. 그럼 이게 아야타나예요. 아야타나. 명상하잖아요. 거기서 체험하죠. 이게 아야타나다 이 말이에요. 인드리아는 보조적인 기관, 보조적인 거. 우리가 깨어있을 때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인드리아. 인드리아 자체가 기능이란 단어잖아요.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또 뭐 부족하면 또 내일 도저히 이해 안 된다,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 내일 또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하고. 그 다음에 다른 법현 스님께서도 질문하시려고 기다리시네. 또 법현 스님 질문 하나 하고. 예. 질문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없습니다. 아유, 저기, 내일 2개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분만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질문 안 하시면 제가 또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차린 선생님께서 혹시 질문 한번 해보실란가요? 없습니다. 오늘 공부는 어렵지 않았죠? 그냥 저는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고 흐름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끝내기 위해서 현일 스님이 질문하시면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스님 있나? 현일 스님 질문 한번 하시게요. 네, 질문은 없고요. 네, 오늘 열심히 그러면 준비해 질문 없다는 거 주셔서 완벽하게 다 이해했다는 겁니까? 아니 알아야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유, 내가 뭔 멋을 모르는데요. 이것도 훌륭한 질문이잖아요. 오늘은 봐주겠어요. 내일은 질문 없으면 법현 스님하고 현일 스님 질문 없으면 질문 있을 때까지 못 끝납니다. 다른 분들 위해서. 내일은 시험 공부예요. 무슨 공부죠, 내일은? 4년초에 4년초. 그냥 질문할 거 많아요. 자, 이것으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